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기 2569년 금강계단 수계법회가 4월 26일 토요일 대구 큰절 옥불보존에서 열립니다. 수계는 불자의 기본입니다. 번명이 있으신 분들은 재발심의 기회로 삼으시고, 번명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각자 자신의 건기에 맞는 좋은 번명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무소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설화 이야기 시간으로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도갑사와 관련된 설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영산 월출산에 자리 잡은 도갑사는 통일신라 시대 조선국사에 의해 창건된 후 고려를 거쳐 조선 초기에 이르러 크게 번창한 고찰입니다. 그렇다 보니 창건주인 조선국사의 탄생 설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설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입니다. 아주 특별하니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때는 통일신라 말기로 날로 기울어가는 국운을 걱정한 왕이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군 월출산 기슭에 99칸의 대차를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당시의 국법에 따르면 왕궁 이외의 건물은 100칸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신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대웅보존으로 99칸짜리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때 석가래를 맡은 목공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보라였습니다. 사보라 노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하려면 지붕이 멋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차고 나를 듯 치솟은 지붕의 멋을 한껏 살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 석가래를 잘 다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가장 실력이 있다고 알려진 대목 사보라 노인이 이 일을 맡은 것입니다. 벌써 8순의 나이를 넘긴 사보라 노인은 이 불사를 생애 마지막 작업으로 삼고 온 정성을 다해 손수 나무를 깎고 다듬었습니다. 젊은 목수의 도움도 마다한 채 500여 개의 석가래를 홀로 만졌습니다. 부지런히 한 덕에 상냥하기 일주일 전에 모든 석가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참 이상한 노릇이군. 낱낱이 자로 재면서 깎은 석가래인데 도면보다 짧게 끊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시 재고 또 재보았으나 이미 짧게 잘린 석가래의 길이가 바뀔 리가 없었습니다. 새로 나무를 구할 수도 없고 이대로 법당을 지을 수도 없고 왕명을 받들지 못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사보라 노인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80평생을 나무와 함께 늙어온 내가 평생을 그은 마지막 공사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절망감에 빠진 사보라 노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눕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밥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노인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지도 안 드시고 약도 안 드셨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며칠째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시니 너무 염려가 됩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하지만 사보라 노인은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이 며느리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신심 깊은 불자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공을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밥 지을 때도 관세음보살, 청소하면서도 관세음보살, 빨래터에서도 관세음보살, 늘 입에 관세음보살을 달고 사는 그런 불자였습니다. 시집온 지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무슨 걱정이 있는지 몸져 누우시자 이 며느리는 다 자기 탓인 것만 같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챙겨주신 작은 관세음보살 상 앞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염주를 들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찾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저희 아버님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힘을 주소서. 혹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도울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기도하기를 3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또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들고 시아버지인 사보라 노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인 사보라 노인이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라고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앞에선 전혀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왔습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염주를 쥔 채 마당에 나와 서서는 관세음보살을 염할 뿐이었습니다. 염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한 줄로 가지런한 쓱가래가 두 줄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바짝 다가서서 바라보니 다시 한 줄이었습니다. 집안의 불빛과 바깥의 불빛이 어우러져 그림자가 그렇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보라 노인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쓱가래가 짧게 다듬어졌다 하셨지요? 그래. 그런데 그건 왜? 아버님, 그 짧은 쓱가래에 다른 쓱가래를 겹쳐대면 더 웅장하고 튼튼하지 않을까요?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며느리의 호들갑에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노인의 머릿속에도 그려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구현을 하면 된단다. 그렇게 하면 육중하면서도 날렵한 몸매가 나오겠어. 그 모습이 이미 눈에 선하구나. 구현한 그 지붕의 멋을 감히 누가 흉내내겠느냐. 채비를 하거라. 내 당장 작업장으로 가야겠으니. 노인은 언제 누워 있었냐는 듯 기운이 펄펄 넘쳤습니다. 교교한 달빛 아래 드넓은 절터에서 온몸에 그 달빛을 받으며 기둥과 기둥, 대들보의 처마 끝을 재는 노인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워진 도갑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건물이 되었습니다. 부연식 건축 양식이라 할 때의 부연은 붙을 부, 쓱가래 연을 씁니다만 이 부연식 지붕 자체는 며느리가 도와서 만들어진 쓱가래라 하여 며느리 부, 쓱가래 연을 써서 부연이라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도갑사의 부연식 지붕은 지방문화재 제42호였습니다만 1975년 화재로 전소되어 1979년에 옛 모습 그대로 중창되었습니다.
신심장한 며느리의 살아있는 지혜가 아버님이 평생에 걸쳐 흘린 땀방울과 명예를 지켜내서는 물론이고 불교 건축 양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다 며느리의 지극정성한 기도의 힘, 수행의 힘이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한자성어 중에 활지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 그것도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지혜는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오대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근, 절민예배, 참선, 이 5대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내공을 쌓고 언제나 부처님을 찾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부처님을 예경하고 5대 수행을 다부지게 하는 불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감포도량 K부다빌리지 K부처님 마을 해변절에서는 금강경 수행 및 참선법회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입니다. 이때 사경한 것은 모아서 특별히 평화성취 대화불의 몸속에 모셔드립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자를 위해 해주 스님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끝으로 발보리심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믹.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